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레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아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노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건면하니라. 아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문제가 응답이 된 만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기로 합니다. 여러분 혼자 고백하시든지 옆에 누군가 있으면 그렇게 인사하도록 합시다. 모든 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고백하라고 했는데 아멘. 네.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가 성취되기 위해서는 현장을 향한 잘못된 진단을 봐야 합니다. 격분이 아닌 긍휼의 진단이 될 수 있는 제사장의 중심이 회복이 되어야 될 것이고요. 변론이 아닌 간정으로 그렇게 바뀌는 이런 복음을 전가하기 전에 마문이 열릴 수 있는, 그리고 설득이 아닌 선포로 바뀌는 진단이 될 수 있는 이것이 지난 주간에 아덴에서의 바울의 전도의 메시지였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문제라고 느껴졌던 것이 결과적으로 시간이 지나니까 응답이 된 바울과 브리스길라 부부의 만남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 만남이 굉장히 중요한 만남이었어요. 왜냐? 이 만남으로부터 시작해서 로마 복음화까지 이 만남이 이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하게 보시는 만남이 오늘 본문입니다. 자, 오늘 문제가 응답이 된 만남의 의미를 발견하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바울이 느낀 문제입니다. 1절에 보니까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바울이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에 이른 것에 대한 의미, 그냥 문자 그대로 보면요, 아덴을 떠났고 고린도에 이르렀다. 이 의미 속에는 마치 어떤 의미가 숨겨져 있냐, 아덴의 상태에서, 아덴에서의 바울의 영적 상태에서 고린도의 상태로 바뀌게 전 그런 의미가 그 안에 있습니다. 아덴에서의 바울의 상태는 어떤 상태였습니까? 인도받지 못한 격분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격분의 상태로 바울이 계속 머물러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왜요? 성령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성령의 사람인 바울은 이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을 자연스럽게 점검을 했을 겁니다.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시는 것을 찾으려는 중심을 가졌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 잘못된 진단이라는 그 메시지에서 우리가 말씀을 지난주에 붙잡았지만요, 사실은 그 속에 바울은 내가 잘못된 진단을 했구나, 이게 아니라 잘못된 진단을 할 수밖에 없는 상태와, 그리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보기를 원하시는지, 무엇을 붙잡기를 원하시는지, 이거를 찾았다는 것입니다. 아덴 지역의 우상이 가득한
현장의 모습만 보게 된 것이 바로 바울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아덴 전도 이후에 바울이 고린도라는 지역을 갔을 때, 지난주 월요일 새벽기도 메시지가 고린도전서 2장이었잖아요. 바울은 고린도라는 지역을 갈 때 이미 아데네스의 그 실패를 응답으로 붙잡았어요. 그 응답이 뭡니까?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외에는 다른 것은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오직 예수. 오직 예수가 해답이 되는 진단을 바울은 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라는 지역을 갈 때 약하며 힘이 떨었다라고 말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아데네스의 그 영적 상태가 그런 상태였어요. 그런데 바울이 오직 예수,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인생과 현장을 진짜 변화시키는 것은 철학적인 메시지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고 선명한 복음이 아니고는 절대 인간에게 찾아와 있는 영적인 그 상태는 바꿀 수가 없다는 것을 바울은 결론을 내렸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바울은 뭘 발견했냐? 아덴이라는 지역에서 홀로 대응을 하면서 팀의 중요성을 새삼스럽게 느끼게 됩니다. 이게 바울이 느끼면서 붙잡은 응답 중에 두 번째 응답이에요. 팀의 중요성. 그래서 다음 주간의 메시지가 뭡니까? 실라와 디모데가 내려오매라고 5절 딱 시작하거든요. 그래 보세요.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팀 구성이 되어진 상태에 바로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세 번째, 바울이 아덴이라는 지역에서 그 영적인 실패 속에서 하나님의 중요한 숨은 응답을 찾은 것이 바로 뭐냐? 말씀 사역자를 데리고 들어가는 것 자체가 한계가 있다는 걸 느꼈어요. 보세요. 실라와 디모데를 남겨둔 이유가 뭡니까? 핍박 때문에 본인은 움직여야 되지만 남아서 사역해야 될 이 사역자를 남겨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확립할 때까지는 거기 있다가 와야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팀이 분리가 되어졌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말씀 사역자를 데리고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결국 말씀 사역자가 데리고 들어가는 것 자체가 한계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면서 어디서 나와야 됩니까? 현장 속에서. 현장 속에서 현장 자체에 말씀 사역자가 세워져야 된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그게 고린도라는 지역 가서 그 응답이 이어져요. 결국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발견되어진 걸 가지고 바울은 자연스럽게 뭐가 되어졌다는 얘기입니까? 기도가 됐다. 그전에는 그런 기도가 안 됐을 거예요. 오늘 우리도 바울처럼 여러 가지 느낀 그 문제가 응답으로 바뀌어지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브리스가가 느낀 문제입니다. 2절에 보니까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아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운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자, 이 시간표, 바울이 아덴에서 고린도로 가는 그 시간표에 아굴라라 하는 본도, 여기서 본도라는 지역이 따로 있습니다. 본도라는 지역에서 난 유대인을 만나게 됩니다.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는 원래 로마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글라우디아 황제가
모든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떠나도록 명을 내린 거예요. 자, 이 명을 내리지 않았으면 어떻게 해요? 브리스길라 부부는 로마에서 굳이 고린도라는 지역에 올 이유가 없어요. 왜냐? 이미 거기서 이들은 중요한 사업 기반과 그런 것들을 다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쉽게 떠날 이유가 없어요. 자,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석을 보면서 참 놀라웠던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의 출신입니다. 아굴라는 원래 노예 출신으로 태어난 유대인이었어요. 여기서 노예란 말은 무슨 말이죠? 로마 제국에서 살고 있는 유대인이지만은 그 유대인이 로마 사람들에게 노예로 살고 있는 유대인이다. 그 자녀로 태어납니다. 반대로 브리스길라는 로마 출신인데 그냥 출신이 아니라 귀족 출신으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로마 시민권 정도가 아니라 귀족 출신이라요. 아주 쉽게 말하면 하이 클래스의 그런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어떤 경위로 이 두 사람이 결혼을 하게 됐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추측할 수는 있어요. 아마 로마 귀족 집안이다 보니까 그 집에 노예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그 노예들 많은 중에 옛날에 우리나라 그 옛날 그 영화도 보면요, 같은 나이인데 한 명은 노예고 한 명은 쉽게 말하면 아가씨라. 그 집에 뭐지요? 아주 뼈대 있는 집안에. 근데 어릴 때 나이가 똑같으니까 같이 이렇게 하다가 이제는 나이가 드니까 어떻게 해요? 이 말을 높여야 되는 이런 그런 관계 아마 그렇지 않았을까. 그런데 저는요, 아굴라보다도 왜 브리스길라가 이 본문 이후에 계속해서 이름이 먼저 등장하느냐, 대부분의 학자들은 브리스길라가 훨씬 신앙이 좋았지 않았겠냐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만이 아닙니다. 신앙만 좋은 게 아니에요. 본인이 로마 귀족으로서 같은 레벨의 남자를 택해서 결혼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하지 않고 노예 출신의 아굴라를 선택했다는 자체가 이 브리스길라 그릇 자체가 벌써 다른 거예요, 지금. 그래서 황제의 추방 명령에 어떤 면에서는 잘 보세요. 만약에 브리스길라가 그것 때문에 열받아가지고 나는 그냥 로마에 남을래, 당신만 가, 이래 뿌리면 그때부터 별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우리는 읽은 본문이지만 브리스길라는 유대인 남편을 만났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어떻게 해요? 로마에서 떠나야 되죠. 같이 살려면 남편과 함께 로마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냥 우리가 그냥 성경을 보니까 이게 뭐 그냥 석 이렇게 하지만 이 속에는 이런 어마어마한 감정들이 지금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인간적 감정을 가지고 보면 어떻게 보여지느냐, 노예 출신인 유대인과 결혼한 것이 문제로 보일 수 있어요. 그렇죠. 이런 인간적 감정을 알 수는 없어요. 이런 감정이 있었는지 없는지. 그렇지만은 남편과 함께 로마에서 나오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에 기반을 두고 있었던 모든 사업을 다 정리를 하고 브리스길라 부부는 새롭게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 고린도라는 지역이 바로 어떤 지역이냐? 항구 도시입니다. 그래서 무역을 하기 위해서 가장 적합한 지역이 고린도라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이쪽으로 오게 된 거예요. 여기 보세요. 이들이 로마의 추방을 당하면서 그들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 것이 바로 뭐죠? 천막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바울을 만나도록 하는 하나님의 절묘한 하나님의 인도예요. 오늘 우리도 브리스길라 부부처럼 어쩔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로마에서 추방을 당하는 이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에요. 본인들이 선택한 게 아니에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쩔 수 없는 건데, 이거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거라서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을 브리스길라 부부는 뭘로요? 응답으로. 인간적인 감정, 서운한 감정, 열받는 감정, 이게 있지만은 그게 바로 뭐죠?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몰아가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걸로 바뀌어지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응답을 확인한 만남. 하나님은 바울이 고린도라는 지역으로 가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렇죠. 또한 로마에서의 추방 또한 하나님은 알고 계셨고 개입하셨다는 사실. 참 기가 막히지요. 여러분 이제 이런 걸 보면요, 위정자들을 놓고도 기도해야 되지만은 위정자들을 놓고 욕만 할 이유가 없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중요한 시간표에 개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이 정부가 교회 대면 예배 자체를 거의 10% 미만으로 제한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요, 이것 때문에 막 투쟁을 하고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걸 잘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 이 평가를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 속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개입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우리는 뭘 찾아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뭐냐?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결국 바울과 브리스길라 부부의 만남, 이 만남을 하나님이 연결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브리스길라 부부에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이 먼저 갔어요.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뭐 이거를 어떻게, 아니 그 고린도라는 지역에 사람들이 많을 건데 왜 하필이면 브리스길라 부부가 왔을 때 그렇게 가겠냐? 눈에 띄었겠죠. 눈에 띌 정도로 이들이 이사 온 자체가 굉장히 그렇게 보여졌겠죠. 그래서 바울이 찾아간 거예요. 3절입니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다. 참, 이게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접촉점이 하나 생겼어요. 그게 바로 뭐죠? 천막을 만드는 생업의 기술이 바울과 브리스길라 부부가 같았어요. 뭐 계속해서 제가 유추를 자꾸 해보는데 누가 더 기술이 좋았겠냐? 제가 볼 때는 바울이 더 좋았지 않겠나? 한 수 가르쳐주는. 자, 겉으로 볼 때는요,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영적으로 볼 때는 함께 살면서 일만 했겠냐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바울이, 전도자 바울이 복음에 대한 그 사랑하는 그 열정, 그게 누구보다 뜨거웠던 바울이 그냥 일만, 돈 벌기 위해서 일만 하러 거기 갔겠냐는 겁니다. 일하면서 계속 말했을 거 아니에요.
어떤 말을 했겠냐는 거죠. 우리도 잘 들으세요. 복음에 대한 스토리가 정리되어 있으면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하지만은, 제가 전도 메시지를 할 때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복음에 대한 인생 스토리를 우리가 정리되어 있으면 그걸 말하지만은, 말을 시작할 때는 그거부터 시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뭐부터 시작합니까? 자연스럽게 내한테 최근에 일어났던 것을 말하게 돼요. 그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화를 하는 시작이에요. 그러면 바울이 본인이 아덴이라는 지역에서 오게 됐다는 걸 말하잖아요. 자연스럽게. 그러면 아덴이라는 지역에서 본인이 어떤 응답을 받았는지, 참 내가 이랬는데 어떤 응답을 받았는지 말하게 된 거예요. 본인의 실패를 통해서 발견한 응답을 포럼한 거예요. 이때 브리스길라 부부는 바울의 포럼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 만남 때문에 하나님이 로마에서 우리를 추방하게 하셨구나 라는 걸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와야 돼요. 하나님 이것 때문에. 여러분, 이 응답이 없으면요, 여러분 마음에 서운하고 여러 가지 열받는 그 감정이 안 없어집니다. 하나님 절대 주권, 아무리 하면 절대 주권이 거기 있습니다.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응답이 빨리 저와 여러분 이 만남의 응답이 오도록 기도해야 돼요. 저도 인간인데 이런 응답이 오지 않으면요, 한쪽 구석에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지만은 남아 있습니다. 이게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라니 건너갈 마음이 준비 태세가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건너가서 도와야 될 그 부분이 어떤 응답인지 전혀 생각 못했던 그게 수독되는 순간이 딱 왔단 말이에요. 인간적으로 감정이 남아 있습니다. 왜 안 남아 있겠습니까? 저는요, 바울이 느낀 그 감정이 어떤 감정인지가 제가 느끼니까 이해가 돼요.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다투고 헤어지고, 바나바가 먼저 1차 전도 그 지역을 먼저 가게 됐잖아요. 근데 성령께서 돌아서 가려고 하는 걸 막았단 말이에요. 그 막을 때 바울이 느낀 느낌이 어떤 느낌이에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그 중에 어떤 느낌이 바울은 느껴질 수 있겠냐? 최근에 제가 느꼈던 느낌. 제가 내 인생을 두고 내가 지금까지 목회와 이걸 하면서 내 중심과 내 시간과 내 에너지를 완전 올인한 이 선교에 대해서 부정당하는 느낌이에요. 그 감정은 이로 말할 수가 없어요. 문이 막힌 것 때문에 제가 느낀 제일 심한 느낌이 뭐냐? 내가 지금까지 했던 선교가 부정당하는 느낌. 아니다 라고 느낀 그 느낌이에요. 그거는 누구한테 말할 수 없어요. 그러면 이 감정이 저한테 지금 남아있어요. 그럼 결국 이게 언제 없어지느냐? 새로운 만남에 대한 응답이 딱 왔을 때, 하나님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수독을 하셨구나. 그거를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브리스길라 부부 속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 주권에 대한 믿음이 있어가지고 나오긴 나왔지만은, 서로가 아굴라는 브리스길라한테 미안한 마음이 있겠지요. 자기 때문에. 브리스길라는 괜찮다고 하지만은 자기 마음에 그런 뭔가 남편을 만난 것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있다고 말은 못하지만은 그런 게 있을 거예요. 바울을 만나는 순간에 그 모든 게 다 사라져요.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추방하게 하셨구나. 추방당하게 하셨구나. 끝난 거예요.
마치 두 사람이 결혼한 그 부분에 대한 글라우디가 건드린 거예요. 본인이 중요한 선택을 하고 그런 노예 출신의 유대인을 선택해서 결혼한 그것이 이런 문제가 올 줄을 전혀 생각을 못했는데 하나님은 이걸 건드렸어. 남은 인생에 평생을 함께 갈 만남을 준비해놨어요. 저는요 오늘 이 말씀을 아침에도 원고를 보고 묵상하면서 떠올랐던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저는 군대 3개월밖에 안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웃습니다. 3개월. 그런데 제가 훈련 받으러 간 4주 동안에 만났던 그 만남, 이름도 있지 않습니다. 구양모라고. 저는 대구 출신이고 그는 김천 출신이에요. 그 친구가 4주 훈련 받는 동안에 내한테 집중되어 있었어요. 왜냐하면 수요일날 예배 간 것 때문에 둘이 같이 얼차리를 받았어요. 예배 드리러 간 것 때문에. 아니 군대에 종교의 자유가 없냐? 있어요. 그런데 우리 소대에 소대장이 골똘한 불교 신자예요. 그런데다가 수요일날 첫 주 수요일날 총기 닦는 거를 가르쳐줘야 되는데 다른 소대는 다 가르쳐줬는데 우리 소대만 못 가르쳐요. 무슨 일이 있었어. 그래서 언제 가르쳐주느냐? 수요 예배 드리는 그 시간에 가르쳐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냐? 절대로 예배 드리러 가지 말아 했어요. 분명히 그 얘기하기 전에는 손들으라 했거든. 교회 다니면서 손들어봐 이러니까. 그러니까 한 10대 명이 들었다고. 가지 말라니까 전부 다 막 가기 싫었던지 예? 이러더라고. 얼마나 예배 드리기가 싫었으면 막 너무 우렁차게 막 기쁜 마음으로. 근데 그 10대 명 중에 유일하게 두 놈이 예배 드리러 간 거예요. 저하고 이 양모하고 둘이 간 거예요. 둘이 예배 시간에 얼마나 울었는지. 왜냐? 끝나고 돌아가서 이제 얼차례 받으러 생각하니까. 갔다 와서 얼차례 받았어요. 양모는 더 심하게 받고 저는 얼차례 받는 시작부터 땀도 나고 코피가 터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래 되면 큰일 나거든. 요즘 군대는요. 그러니까 그거를 다른 소대장이 와서 본 거예요. 그래서 이래 놔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빨리. 그러니까 얼른 저는 이제 양모는 계속 하고. 그래가지고 4주 동안에 계속 이 친구하고 계속 대화를 나눠요. 제가 신약 성경을 다 볼 정도였습니다. 4주 동안. 얼마나 보면서 제가 은혜 받은 게 많겠습니까? 얘기해 준 거예요. 그 중에 셋째 주 주일날 우리 중대에 한 놈이 탈영했어요. 그래서 다른 중대는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갔는데 우리 중대만 올 수도비 됐어요. 그래서 우리 둘이 주일날 제가 메시지 뭐인 것도 생각해요. 지금 기억한다니까 요한복음 9장에 했어요. 나면서 소경된 자. 그 메시지를 했다니까. 그래가지고 마지막 그 주간에 이 친구가 저한테요. 한 목요일쯤 돼가지고 내 손을 탁 잡고 얘기한 그 말이에요 지금. 그 말이 오늘 생각나더라니까. 할 말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정말 방이 온 것 자체가 너무 자존심 상하고 기분 나쁘더랍니다. 오기 싫어했대요. 초등학교 때 야구 바다에 한쪽 눈을 다쳐가지고 겉으로 볼 땐 괜찮은데 실명이 돼요. 시력 검사에 이것 때문에 방위로 빠진 거예요. 근데 나중에 제가 자대 배치를 받고 나중에 내가 김천에 한번 갔다고. 그때 이 친구가 자기 집에 데리고 가기 전에 나를 커피숍으로 데려갔습니다. 자기 출신을 얘기하는. 그때 완전히 이해가 됐어요. 자신의 부모님 두 분 다 낳은 자예요. 그래서 자기는 지금까지 친구가 없답니다. 왜냐? 진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를
만나면 집에 데리고 와야 될 일이 있으면 부모님 때문에 못 데리고 와요. 그래서 그거를 알고 나면 그 친구 관계가 끝나는 거예요. 그래, 친구. 그게 자기한테 상처인 거예요. 그런데다가 이런 상태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군대에 웬만하면 좀 편하려고 방위 가려고 하는데 이거는 그걸로요. 현역하고 싶거든. 왜냐? 나는 몸이 아파서 방위로 빠졌다는 자기 속의 소리잖아요. 병신이라는 소리를 듣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방위 온 것 때문에 너무 열받아 있었는데 4주 동안 제하고 있으면서 저한테 했던 말이 오늘 이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만나도록 하려고. 너를 만나도록 하려고 초등학교 때 그 야구 바타에 맞았구나. 이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게요. 얼마나 중요한 그 뭔가를 발견했기 때문에 고백인 거잖아요. 아마 브리스길라 부부는 이거보다 더한 바울을 뭔가를 봤겠죠. 아, 로마에서 추방된 게 바로 이것 때문이었구나. 이 만남 때문이었구나. 서로에게 응답을 확인하게 하면서 결국 평생을 함께 해야 할 만남으로 서로가 보게 된 것입니다. 보세요. 나중에 브리스길라 부부가 로마서 16장에 뭐라 했습니까? 바울을 위해서 목이라도 내놓. 오늘 우리도 만남 속에 하나님의 응답을 확인하는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4절에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건면하니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건면했다. 함께 살며 포럼을 하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현장에 들어갔어요. 말씀 운동했어요. 바울과 브리스기라서가 부부가 함께 하면서 내면의 응답과 함께 현장에서 전도와 선교의 방향을 발견하는 응답. 이 응답을 발견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죠? 절대 가치를 발견한 절대 제자의 관계가 되는 응답의 만남이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부터 문제를 통해서 절대 가치의 절대 제자의 응답의 만남이 있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